아멘. 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우리가 두 주에 걸쳐 살펴봤는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하나님이 계약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불러내셨다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계약 백성들, 그래서 언약하자 하는 것들로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이 언약의 백성들이 계약하기에 준비해야 되는 그 일이 무엇인가, 준비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또 강조하시니까 또 우리 지난 설교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그 백성들을 해방시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해방시킵니다. 아니 400년 동안 있던 그들을 해방시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들이겠습니까? 그것도 그들을 구원하실 때 애굽의 장자들을 치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하나님의 바로와 그 군대를 끄시고 홍해를 여시고 하나님 그들을 또 광야로 인도내신 이 일들은 정말 장엄하기 이를 데 없는 무엇으로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기적으로 이끌어내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백성들이 이끌어내서 이 3개월 동안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시내 산에 이르게 됐는데 그 3개월 동안의 그 과정은 참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에게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학습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었죠. 마라의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물을 달게 하시고 그리고 또 12우물과 70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내가 이렇게 너에게 생명샘이 되게 하고 그리고 너에게 참 안식을 주겠다는 이 예표를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고기를 달라고 하고 또 떡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하나님이 온 지면에 쌓이도록 떡도 내리고 고기도 내리시고 그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또 그들이 갈 때 지나고 갈 때 물이 없다고 막 아우성을 치고 하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셔서 이 얼마나 물이 펑펑 쏟아졌으면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그 물을 흡족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학습을 시키고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인의 산 밑으로 인도하셨는데 출애굽한 이후에 3개월 만에 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야 모세야 너 나한테 가까이 와서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이 백성들에게 전하라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는데 그 백성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가 애굽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했던 일들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라.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이거 애굽에서 행했던 그 일들이 뭐겠습니까? 바로의 그 군대를 꺾으신 일입니다. 여러분, 바로는요, 이 애굽은 온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고, 바로는 신들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왕은. 그랬더니 하나님 이 왕을요, 아무도 꺾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복종하고, 또 그 복종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종으로 사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알면서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 바로를 꺾으셨단 말이에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복종하게 만들고 두 손 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내시는데 장자를 치시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여서서 그들 마른 땅같이 인도해내시는데 뒤에 쫓아오는 애굽과 그 군대를, 바로와 그 군대들은 전부 다 수장시켜가지고 몰살을 시켰으니까 하나님의 권능이야말로 얼마나 놀랍고 큰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애굽의 그 바로의 왕을 꺾으신 왕 중에 하나님, 왕 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이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오늘 이곳에까지 인도해내신 그것을 그들에게 전해라 하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뭐 독수리가 날아서 뭐 떨어지는 새끼를 날개로 받아가지고 또 올라가고 또 떨어뜨려서 또 그들을 밟는 이런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그 생각만 해도 우리가 은혜가 되겠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애굽에는 모든 어린아이가 태어난다든지 아이가 자라다든지 모든 성장 과정을 지켜준다고 하는 네트베크라고 하는 독수리 형상을 가진 신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말씀드린 대로 삼신할미 같은 이런 존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 있었던 네트베크라고 하는 이 독수리 형상을 가진 그 신은 장자를 지켜주지 못했잖아요. 그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잖아요. 지켜주지 못하니까 장자를 치는 그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어린아이들을 지켜주는 겁니다. 장자를 지켜주고 어린아이들을 지켜주고 그 백성들을 그대로 보호하여 주셔서 이 광야로 인도해내셨던 이 모습들이 독수리로 너희를 다 꺾으시고 독수리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이렇게 안아서 이 광야 해방시키는 이 자리로 인도해내지 않았느냐. 할렐루야. 그걸 그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그 전하라는 일들이 뭐겠습니까? 뭐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권세가 많으시다,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라고 할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특별한 사랑의 대상, 그래서 애굽의 군대를 끄시고 바로를 끄시고 그들의 모든 신보다도 뛰어난 능력으로 너희를 이렇게 보호하고 인도하지 않았느냐.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의 대상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라는 그런 뜻의 의미로 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 하는 말입니다. 또 그러게 해서 말하기를, 이제는 이렇게 사랑으로 베푸신 하나님이 너희가 이제 계약을 맺자고 하는 거다. 계약을 맺는데, 이제 계약을 하는데, 계약을 맺으면 너희 백성들을 이제는 가장 내 모든 백성들 가운데 내 소유가 되겠다. 이게 보배로운 존재를 만들겠다는 거죠. 아니 400년 동안 그렇게 늘 종의 의식을 가지고 살았고 그것을 내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살았던 그들을, 세상에서 눌리고 아무런 희망조차 존재감조차도 없었던 그들을 아니 보배로운 존재로 하나님 높여주시겠다니까. 이게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이겠습니까?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내가 이제는 그런 반지를 끼워서 너는 내 소유가 되고 보배로운 백성인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신 그 뜻을 나타내겠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 대우를 해주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또 말하기를,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 제사장의 이 찌질한 그런 백성들, 눌려 살던 그런 백성들을 세상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겠다 하는 말입니다. 또 이 말의 의미는 이제는 너희가 목적 없이 그렇게 운명에 붙잡혀 살았던 존재를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 있는 그런 삶의 존재로 너희를 세워가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게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겠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너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 거룩한 백성이란 말은 수준 높은 뛰어난 백성이 되게 하겠다. 너희를 가장 지금은 바닥이지만 너희는 가장 수준 높은 백성을 보내서 저 백성이 저런 백성이구나 하는 이런 수준을 높여주겠다. 할렐루야. 충분히 하나님이시면 이런 능력을 베푸시면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면 반드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한번 우리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도 모든 인기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듯 사랑하셔서 부르신 그 백성들을 이렇게 못하실까요? 보배같이 그들을 높이시고 목적 있는 존재로 만드시고 가치가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지는 이런 인생으로 바꾸시지 못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높은 인격, 높은 수준의 백성들로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지 못하실까요? 여러분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그들을 이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아무런 세상에 존재가 있고도 없던 그 백성들 그 나라로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의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을 하자, 이 계약을 하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한 대로 이 성경은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명분론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왕의 자녀다. 명분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게 하면 아멘합니다. 이 명분에 대한 것을 말하는데요. 제가 말했던 대로 이 야곱은 이 명분 하나를 붙들고 사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런 그게 없어도 이 명분 하나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뺏으려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런데 형 에서는요, 이 명분을 소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명분을 부리는 겁니다. 그런데 명분을 붙들고 사던 야곱은 결국에요, 하나님께서 수일원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마지막에 바로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명분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세상의 금보다도 세상의 명예 지위보다도 더 놀라운 일들이 뭐겠습니까? 바로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했다니까요. 명분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붙들고 있는 이 속사람은 항상 이런 의식을 붙들고 나를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붙들어야 됩니다. 나는 왕의 자녀다. 할렐루야. 나는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가진 사람이다. 이 속사람 내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을 이 의지로 붙드시고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말하지요. 이렇게 하고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또 시험한 것은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복을 주려 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삶이.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우리가 살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백성이다, 우월한 이런 존재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요,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도 그렇게 하고 삶도 내가 수준 높은 의식을 가지고 그런 삶을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런 수준 높은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런 존재로 높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온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살다 보니까 사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저도 아파서 병원에 가서 경각을 다투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런 시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아픈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때마다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제는 운동하셔야 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시고 또 이게 음식 하는 것도 잘 가려서 아주 조심하면서 이렇게 잘 지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전에는 운동을 별로 싫어했습니다. 싫어하고 잘하는 운동도 없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운동도 없는 겁니다. 뭐 운동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의사의 얘기를 듣고 그 어려움을 당해 보니까 이제는 운동해야 되겠다. 이제는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 건강을 위해서 이 운동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제는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운동을 하는데 매일 합니다. 이제 몇 달 동안 매일 하는데 뒷산에 올라가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운동을 이제 합니다. 1시간 반 정도. 또 때로는 저녁으로 늦게 이제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저녁 늦게 운동할 때는 이 온 주변에 이게 땅을 돌아다닙니다. 이 다니면 농길 뭐 이렇게 다니면 1시간 정도 운동을 합니다. 때로는 아라뱃길 가서 운동도 하기도 하고 또 비 오는 날은 집에서 뭐 실내 자전거를 타면서도 매일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건강이 좋은 뿐만 아니라 이 생각이 좋아지고 얼마나 즐거운 성취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서 이게 좋은구나 하는 것을 하고 늘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다가 생각한 게 뭐냐면 운동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운동을 많이 이렇게 하면 병원에 가서 시달리는 일이 적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운동을 안 하면 돈도 버리고 의사들 앞에 가서 병원에 가서 시달리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이게 운동해야 되는 이유라는 말이죠. 운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돈도 버리고 병원에 가서 시달리고 고생하는 일들이 그렇게 없어지는 짧은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그런 거다. 신앙생활도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살면 내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누리는 복으로 이 하나님 나라 누리는 복의 시간들이 길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누리는 삶이 짧아지죠. 여전히 광야를 살아갑니다. 여전히 그렇게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근데 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운동이 별로 필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해야 되며 하면 늘 건강에 자신이 있으니까 뭐 운동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이거 안 하는 겁니다. 그저 젊음을 믿고 오늘 청년의 때를 우리가 믿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좀 더 있다가 이제 건강이 어려우시면 열심히 건강하면서 운동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건강이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별로 기도만 듣지 않습니다. 아직도 젊고 아직도 뭔가 할 수 있는 의욕이 충만하니까 별로 기도만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누리는 이 복의 시간들이 짧아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이 명분을 붙들고 살아보다 보면 하나님이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날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또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긴 것 같아도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긴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한 토막의 인생을, 정말로 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시간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늘 말씀이 우리가 가운데 살 때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체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세상대로 재밌게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제 뭐 다 세상 떠날 때 가까워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까요? 그럼 누리는 날들이, 정말로 이 인생의 보람된 누리는 날들이 과연 얼마나 그들이 될 수 있을까? 누리며 살까? 그리고 내일 인생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결단하는 겁니다. 그때 결단하는 겁니다. 거기 한번 아멘 합시다.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청년 때부터 이 말씀의 훈련을 받고 예배 자리에 이렇게 살아가면요, 틀림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런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잘 믿을 걸, 그때 열심히 할 걸,
그래도 이제부터라도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은혜인 것을 늘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경험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복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으로 살아가고 누리는 복으로 살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믿으십시다. 우리 신약에 와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렇게 말하기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 이런 약속을 하시면서 야, 계약을 맺자 하고 이제 불러내시는 겁니다. 불러내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이제 내려가서 말하라는 얘기를 듣고 모세가 시내에 서서 내려와서 그 지도자 장로님들을 모시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가서 이렇게 말하고 애굽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그리고 또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내신지 말하고, 오늘 또 나라와 계약을 맺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보배로운 백성들로,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그렇게 세우신다고 말했습니다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이 장로님들이 다 이제 그 가문으로 가고 집으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야, 모세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왔는데 우리가 그 설교를 듣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다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할래 했더니 그 사람들이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요 하는 말을 나눕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이 백성들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와서 모세가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내가 전한 말을 듣고 다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다 아멘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아, 그래?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늘 그 구름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제는 그런 약속을 하겠다 하고 그 영광의 자리로 모세를 불러들이는 겁니다. 이 계약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계약의 장소가 중요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무슨 계약을 한다면, 뭐 부동산 계약을 하면 부동산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는 겁니다. 이 가서 이제 계약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 자리로 모세를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인도하는 겁니다. 내가 이곳에 불어서 이 영광 가운데 이 자리에서 계약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너희가 믿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영령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것을 약속하기 위함이다, 포기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계약을 하자는 겁니다. 자, 그래, 계약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계약의 조건이 뭐냐면, 너희가 이 계약하는 자리에 나올 때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옷을 빨고 그 앞에 나오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계약하는 자리로 나온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영광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임재하신, 인간의 자리로 내려와서 임재하시는 그 자리로 나오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 복을 얻는 자리에 우리가 꾀지지하거나 그런 종의 모습으로나 때 묻은 모습으로 나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너희는 성결하게 하라, 구별되게 이렇게 하라, 그리고 목욕을 하고 새로운 옷을 빨아서 잘 그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오라 하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11절 말씀해 보니까 강림하실 것이니 친히 주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신다. 그랬더니 너희는 그렇게 준비하고 사흘을 기다리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성결의식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3일을 이렇게 만약에 준비하고 기다린다고 하면 여러분, 감동이 새롭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이 하나님의 왕 되신 하나님의 베푸신 이 거룩한 파티입니다. 파티에 우리를, 여러분들을 주인으로 부르는 거예요. 주인공으로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르는 자리에 우리가 초청받았다 나온다고 한다면 그 왕의 자리에 초청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고,
그분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러운 일인데 목욕하라 그러면 100번도 하겠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라면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가 빛나는 옷들 준비해서라도 그 옷을 갈아입을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감격이 새롭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임재하셔서 그들을 기뻐 받으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이 목욕한다는 의미는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거룩한 주님이 초청하는 이 파티에 주민으로 초청한 이 자리에 목욕하고 오는 거잖아요. 목욕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우리는 이 입는 옷은요, 성의입니다. 성의. 거룩한 옷입니다. 거룩한 장소에서 입는 옷입니다. 그 날들을 그 장소를 위해서 구별된 옷을 입고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또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새로운 감동이라든지 하나님 임재하심 앞에 또 주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감동으로 그 자리를 우리가 즐길 수 있을까?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말이죠, 편리가 아닙니다. 아무 있고 나와서 그냥 편리하게 드리는 그런 곳이 아니라 왕과의 계약을 갱신하는, 왕이 파티에 우리를 주민으로 초청해서 그 영광에 계약하는 자리에 있는 그 복된 시간입니다. 편리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임재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자, 여러분, 길거리에 그냥 막 뒹굴고 사는 거지들은요, 그들에게는 그곳에 편합니다. 그래서 이 거지들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 뭐냐면 목욕시키는 일입니다. 목욕하면 온 몸이 가렵고 하니까 목욕시키는 일이 그 사람들이 제일 어렵고 제일 싫어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 앞에 올 때 이런 것처럼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모습으로 그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연히 그럴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목욕도 할 겁니다. 새 옷을 입고 나올 겁니다. 무엇을 입고 할까 우리가 고민도 하고 선택하며 준비할 겁니다. 흔히들 우리가 말할 때 옛날에 이 교회들마다 찬양할 때 찬양단들의 티셔츠 입고 또 찢어진 청바지 입고 미국에서 그랬습니다. 이 자유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고 해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걸 그대로 한국에서 받아들여가지고 티셔츠 입고 찢어진 청바지 입고 자유하는 모습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기뻐하는 찬양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섰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오는 일일까요? 그리고 어떤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 기독교가 저급한 기독교를 만들었다. 변명하는 기독교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될까?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교수를 했던 내수동교회 담임하셨던 박이천 목사님은 아주 훌륭한 어른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설교학을 담당하면서 설교자가 설 때 제일 깨끗한 옷을 잘 준비해서 입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항상 흰 와이셔츠를 입고 이 밝은 그 넥타이를 믿고 그렇게 우리가 설교단에 서라고 말합니다. 물론 가장 이제 목욕을 해야 되고 그리고는 운동선수가 운동장에서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그 운동장에서 자기의 90분 온갖 쏟아내는 것처럼 가장 그 설교단에 설 때 가장 좋은 컨디션을 준비하면서 오늘 또 몸 상태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오늘 이 차림이라든지 그렇게 준비하라고 일러줬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이 새겨져서 주일날 올 아침마다 목욕을 하고 그리고 또 흰 와이셔츠를 꼭 고집합니다. 가끔 가다가 파란 이렇게 색깔이 있는 것이 입지만 진하지 않는 그리고 연하면서도 밝은 그런 색깔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 앞에 설 때 오늘 제가 입는 이 옷은 아무 데나 입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제 마음으로는 성의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옷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강대상에서만 입는 옷으로 구별해 둡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들도 입는 옷이 성의입니다. 거룩한 옷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하고 우리가 정결한 백성으로
그리고 우리가 옷을 빤다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예배, 그런 예배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한참 이 예배 자유아이 바람이 부르면서 막 춤추고 그냥 옷을 입고 찬양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존 메가든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은 그 교회에 예배하는 것만큼은 가장 엄숙한 예배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 전부 다 정장을 입고 오게 하는 겁니다. 아니, 저렇게 해서 누가 교회 나오고 저렇게 번거롭게 한다고 하면 이렇게 누가 교회 나올 수 있을까? 예배의 의미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오랜 며칠간의 세월이 지난 뒤에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감동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곳은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가 아니고, 그렇게 뭐 아름다운 화려한 찬양단이 있는 그런 화려한 성가대가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그 존 메가든 목사님이 심호하는 그 교회였다는 겁니다. 가장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몸을 깨끗하게 하고 옷을 거룩하게 입고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 말해줍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요, 이 새벽에 불교 같은 데는 새벽 예불 드리러 갈 때는 매일 목욕하고 나가는 사람을 봤습니다. 얼마나 정석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무슬림들은 하루 5번 기도 드리면서 꼭 그 앞에 나갈 때 발을 씻고 꼭 나갑니다. 우리가 하는 이 경건은 우리가 경건도 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페스티벌에 오늘 우리가 온 정성을 다해서 가장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 임재하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늘 이런 마음의 옥새를 여미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오늘 옷을 빨고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나와서 임재하심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제부터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경계를 침범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과 행동을 우리가 표현도 하기도 하고 그 정한 곳에 우리가 하는데 말하는데 이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경계를 두었다 하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경계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토요일 주일을 말이죠, 일요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로드스데이,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저들은 휴일이라고 말하고 일요일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요, 홀리데이입니다. 거룩한 날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날의 경계입니다.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우리가 지금 경계 안에 있습니다. 경계 밖에 있는 일들들 모든 것들이 부정하다는 의미를 여기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에게 손을 대든지 그게 가까이 하면 그 손을 댄 사람도 부정하기 때문에 돌을 던져서 죽이게 하고 화살을 쏘아서 죽이게 하는 겁니다. 절대로 접촉해서는 안 되는, 경계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잖아요. 11조는 어떤 의미일까요? 11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에 새롭게 갱신하는 이 하나님의 오늘 이 경계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물질도 날도 시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니다. 시간을 구별해서 경계를 두고 오늘 11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것을 경계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에게는 거룩한 옷을 입히고 거룩한 날들을 준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경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경계, 여러분, 이거 교회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의 경계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보다도 훨씬 아름답고 화려한 그런 곳은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경계로 정하신 하나님의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은혜가 베풀어지는 시온소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우리 삶에 경계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곳 있고 안 가야 되는 경계가 있어야 됩니다.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안 해야 되는 경계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봄이 오면 여름이 오는 경계가 있습니다. 여름과 가을의 경계가 있습니다. 이전 가을이 되면 단풍이 내리기도 하지만 또 지나고 나면 겨울이라는 그 경계,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땅과 하늘의 경계가 있고 땅과 바다의 경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날의 경계가 있어야 되고 물질의 경계가 있어야 되고 장소의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그 경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범하면 이렇게 부정하다고 해서 그들을 진짜로 죽였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경계 안에 살아가는 이 삶을 주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그곳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늘 광야에서 오늘 지나가는데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것은 흔히 종종 있는 일입니다. 가시떨기에 갑자기 번개를 친다든지 불이 붙어서 확 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시떨기에는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가까이 갔더니 거기에서 불이 꺼지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신에서 벗어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날마다 양떼를 몰고 날마다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인데 그곳은 거룩한 곳이라는 겁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삶의 경계가 있어야 되는 바로 네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는 그곳이라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교회는 새 에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 에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경계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시간을 구별하고 날을 구별한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립니다. 이 예배 위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보이지 않지만 빽빽한 부름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영광 중에 임재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이렇게 해서 예배에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새로운 언약의 갱신입니다. 계약하자. 계약의 조건을 말합니다. 뭐 돈 가지고 나오라, 뭘 가지라,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결해라. 그리고 또 이 정결해라 하는 거 옷을 빨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는 우리 이런 믿음으로 살 때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임재하셔서 치료하시고 임재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임재하신 그 은혜로 회복해 하시고 임재하셔서 누리는 약속의 복,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속 사람의 의지로 굳게 붙드는 말씀이 되셔서 약속하신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여,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이 세상 가운데 불러내셔서 부르셨습니다. 약속하신 이 복을 따라 살게 하시옵소서.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게 하시옵고 약속을 따라 행하면서 오늘도 이 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 마음을 구별하여 주 앞에 있습니다. 우리를 받으시고 또 평생 이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재하심의 복으로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